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습니다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짐승곤세의 특징은 우리가 늘 연합하는 데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뭔가 이 숫자에 대한 그걸 원해 가지고 연합을 좋아합니다. 이 연합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동맹을 맺는 일들이거든요. 자기네들의 목적을 위해 가지고 연합을 맺는 일인데 교회의 연합은 사실은 뭐 통합이니 합동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는 이런 그 이름은 그렇게 아름다운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장로교, 뭐 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장로회라고 하는 거는 장로들이 연합해가지고 모여지는 그런 그 회의 체계, 정치 체계를 가진 교회의 단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뭐 연합운동 같은 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수를 이제 불리고 그리고 이거를 뭔가 세상에다 이야기 허물어 해가지고 너희들로 수로 우리가 밀리질 않아라고 하는 것이 뭐 때로는 주의 일을 갖다 하는 힘을 합치는 일인 것 같지만 이게 짐승권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 만만치는 않습니다. 사람들하고 뭐 이런 그 문제에 있어서 사도 우리 그 여호수아가 뭐 본인이 원했던 건 아니지만 지금 10장에서 이야기하게 되면 기브온 주민들하고의 연합이 됐어요. 여기에는 이제 주의 사람들로 해가지고 기브온이 여호수아한테 와가지고 우리는 먼 지방에서 왔다. 그러므로 우리를 받아다오. 뭐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이 결국은 여호수아의 포진이 된 거죠. 이거는 수의 연합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머리가 이것이 짐승권세의 특징은 이 머리의 숫자를 따로 가지고 있어요. 머리가 전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보통 7두 십각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그러는데 7머리가 있는 거는 이게 짐승권세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항복을 해가지고 모든 주도권을 내려놓고 우리가 귀화되어진다는 그 이야기는 머리가 여호수아에 예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주인이 되어지고 이거는 종으로 해가지고 예속되어진 겁니다. 여기에 예속되어진 이런 거죠. 그래서 사망이 이 빛에 우리가 이제 사로잡힌가 되어졌다. 뭐 그런 그 이야기도 결국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덧입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벗고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벗어버리게 되면 무엇인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고 믿는 것이 뭐 불교의 사상이기도 해요. 끊임없이 자기의 마음을 비우면, 그죠? 이 자기의 마음을 비우면 자기의 어떤 그런 안정,
또는 어떤 도심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충만하게 채워진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악을 자꾸 샘물이 흐려졌을 때 물을 계속 퍼내게 되면 맑은 샘물이 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퍼내면 퍼내는 것만큼 흐트러져요. 그래가지고 지저분해지고 있는데, 오히려 물을 깨끗한 물을 유지하려는 방법은 가만히 두는 방법이에요. 가만히 두게 되면 지저분한 거 아래로 가라앉고, 그다음에 깨끗한 거 위로 뜨니까 먹고자 하면 윗물 떠서 먹으면 되죠. 이걸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계속 퍼내면 될까 했는데, 뭐 지구를 다 퍼내기 전까지는 그게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비움이라고 하는 이것이 아주 신앙생활을 하는데 매우 좋은 마음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낮아진다라고 하는 비하의 신분, 이거는 이런 그 비움하고는 사실은 이게 개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함께 죽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내가 없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여전히 여기서 뭔가 여기서 존재하면서 자기를 비워내는 이런 그 존재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죽어서 없어지는 거야. 죽어서 없어져야 예수 그리스도만 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비하의 신분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런 짐승 권세가 가지고 있는 단어의 개념들, 그런 것이 끊임없이 우리의 비교가 돼야 돼요. 검토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곧잘 그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뭐 우리 그런 그 말씀을 이제 일용할 양식을 상고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짐승 권세가 쓰는 방식을 그대로 갖다 쓰게 되면 마치 그걸 가지고 주문 외우듯이 끊임없이 반복을 하게 되면 이 반복적인 게 우리의 교육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생명력이 있는 그 말씀의 운동력은 반복되어져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능력이 이렇게 되어지는 건지, 아니면 인간의 어떤 그 수없는 이 방법이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런 어떤 그 능력, 이 능력에 의해 가지고 되어지는지, 이 개념이 다르다고 하는 걸 우리가 끊임없이 봐야 세상 사람들한테 이 방법을 배우려고 하는 걸 우리가 포기를 하게 돼요. 이 하나님의 능력만 우리가 믿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강구할 일이지, 그래서 끊임없이 뭐 자기를 수련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제 꾀하는 이런 거 실수는 안 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해간다고 하는 걸 믿고 뭐 일용할 양식을 삼고 말씀을 상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이라고 이걸 삼아야지, 어떤 방법적인 걸로 해가지고 부족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것들은 뭐 시편 기자나 이런 분들이 그 노래한 걸 보게 되면 뭐 매일 그 양식을 묵상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방법은 이마에다가 성경 써놓은 구절을 갖다가 달고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 팔목에다도 성경 구절을 붙이고 다닌다는 거예요. 집안에 그 뭐 설주에도 끊임없이 성경 구절을 매단다는데 그 의미를 두거든요. 이건 몸에 지니고 다니는 어떤 부적과 같은 걸로 이제 보여지는데, 물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와가지고 십자가의 상초로 이게 남게 되죠.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런 어떤 성경 구절을 써놓은 것이 아니라 이 비하의 신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일, 이런 걸로 해서 흔적을 남기는 일이다. 사도 바울이 그 백성, 우리 자기 그 전도자들한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노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었듯이 자기도 수없이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비하의 신분에 참여한다고 하는 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근데 찬송을 불렀을 적에는 뭐 우리도 여호수아 본받아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 여호수아를 본받는다는 그 개념은 또 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뭐 이제 본받는다는 그런 그 개념도 같은 맥락인데, 이분들을 우리의 롤 모델로 삼아 가지고 뭔가를 그 원형을 답습을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들이 뭔가 모양을 내면서 따라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이야기는 우린 죽어서 없는 자기 부정이거든요. 우리가 부정이 되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성도, 이 교회,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성도는 자기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예정론을 이야기할 적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스스로 부정한다는 이야기는 만만치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가 뭔가를 질투시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랑을 삼고 또는 크게 만들고, 우리 닭 싸움하는 거 보게 되면 우습지도 않잖아요. 그 깃을 세워온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커 보이겠어요. 그래서 닭세계에서는 나름대로 해가지고 깃을 갖다 세우게 되면 제법 덩치 되는데,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상대방에 봐가지고 뭐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싸움이 결정이 되어지거든요. 그 깃털을 세우는 사람들이, 더 큰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꼴 같지도 않은 그런 모습으로 해가지고 전쟁하는 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내려다 보신다고 한다면 꼭 그런 모습일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런 머리를 아무리 7개 머리를 모은다고 하더라도 돌대가리 7개가 모인다고 해가지고 천재가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돌대가리 7개는 돌대가리예요, 여전히.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를 얻게 되어지게 되면 비록 한 명의 수장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여호수아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것을 해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여호수아를 감싸 안고 그에다 해가신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주세요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양식이 우리 존재하는 모든 그런 그 수단 아닙니까? 우리가 모든 만사가 주께로 나서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의 우리 그 로마서 11장 끝절에 나오는 고백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능력이 주께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다 주께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그리고 모든 영광의 계시가 끝나게 되면 주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그 하나님을 배우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것들이 기쁨을 준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이 결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그런 어려운 시절에 이런 예수를 믿었을 때 외정 때라든가 예수를 믿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짐승 권세가 있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심각한 그런 어떤 자기 생명을 걸고 싸우는 싸움들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매우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이 사단들이 우리들에게 뭔가를 이 숫자로 해가지고 나는 그래도 제법 커, 제법 많아, 제법 강해 라고는 세속적 그런 안도감을 주게 되면 우리는 곧잘 거기에 이제 미혹에 걸려 넘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려운 거 없어요. 싸울 거 상대가 숫자가 뻔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승리에 도취되어져 가는 듯하지만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이 세속주의에 우리가 매몰되어지고 함몰되어지는 거다. 우리가 어떻게 이 짐승 권세의 이 칠두라고 하는 끊임없이 자기네들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것들과 오직 하나의 주, 그걸 우리가 오직 대주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주제가 되신 분, 만천하를 하감하시옵고, 여기에 주를 대적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내려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우소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대적자들은 대적이 숫자가 커가지고 위협을 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가지고 결국은 모든 원수는 우리 하나님께 갚으신다. 그럼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용할 양식을 삼게 되면 이 양식은 결국 우리 하나님이 만사를 언약한 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는 일이니까 그 나라와 그다음에 그의 그 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럼 이 나라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로는 안 되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능력으로 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걸 양식을 삼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양대 언약, 하나님께서 이제 복과 나라를 갖다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들의
양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부족이 아니에요. 이걸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부족처럼 돼가지고 뭐 공포 영화라든지 하는 거 보게 되면 귀신 내쫓는 게 전부 이 십자가 가지고 뭐 이거 갖다 대잖아요. 싸우겠다고. 또 뭐 우리 또 뭐 이 축구 시합 같은 데 가게 되면 이 성호 긋고 들어가고 그래요. 뭐 그게 아마 십자군 전쟁 때 우리 방패에 십자가 마크를 붙이고 그리고 전쟁에 참여했던 방식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그거를 교회당에다 우리가 붙이는 그런 거 일들도 그것이 마치 어떤 부적이 돼가지고 십자가의 불빛만 비치게 되면 원수 마귀가 다 도망간다. 뭐 이런 식으로 십자가 붙인다고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다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있는 곳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 정도로 이게 돼야지 마치 어떤 기능적인 요소가 있어가지고 십자가만 있으면 우리 대적을 물리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 뭐 한때 뭐 우리 주부들은 밥을 갖다 지실 때도 밥에다가 해가지고 십자가를 긋고 쌀 안칠 때도 이러고 하고 그랬어요. 그게 가장 유치한 방법으로 복음을 가르쳤을 때 이게 단순하죠. 단순해. 어떤 방식 하나만 포이는 걸로 해가지고 하니까. 근데 이 단순한 방식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걸로 연결이 돼야지 이것이 이런 방법으로 연결이 되어지게 되면 완전 미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미신. 이 미신과 십자가 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런 거는 이 간단한 걸로 한다고 한다면 똑같아요. 이 십자가의 도나 우리 이런 그 우상을 숭배했을 때 이런 표시나 똑같은데 하나는 도의 이야기고 하나는 이 장에는 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적그리스도를 이제 지칭하는 이런 거 일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외형적인 걸 추구하게 되면 이쪽으로 빠지기가 십상인 거예요. 그러나 내면적으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이 도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어진 거기 때문에 방식을 봐가지고는 사실 예단하기가 어려워요. 교회사도 끊임없이 어떤 형식을 추구해가지고 나가는 데는 끊임없이 이쪽으로 빠지고 맙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그 의미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도를 우리가 추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생명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생명에 이르게 되어지고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일이에요. 싸움은 우리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 칠두 시각이 끄는 이 세력들하고 지금 여호수아가 자기의 항복으로 해고 온 사람을 이 지금 연합군이 공격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에게 거짓말을 부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한 사람들이거든요. 같은 민족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구해 가지고 전쟁을 피는 일이 10장에 쫙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6절에 기브온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요청을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이런 그 우리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하듯이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전쟁의 그런 그 이야기는 사실은 죄의 전쟁이에요. 이게 신령한 걸로 보게 되면 우리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거를 뭐 저쪽 창세기 1장 28절까지 끌고 올라가지고 도덕법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야기도 했고 또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하는 율법으로도 이야기가 했고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그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느냐. 뭐 우리 수요일 날도 그런 그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이 이 약속을 하시고 이제 승천해가지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단 말이에요. 우자하신 분께서 재림을 약속을 했다 했어요. 재림을 약속했다 했는데 그럼 우리는 여기서 과연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이 땅에서 아버지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좀 중보 기도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뭘 한단 말이냐 이게. 증인의 삶인 거예요. 증인. 우리를 우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가 승천하셨던 저분이 이제 잠시 후면 올 텐데 우리는 그분의 증인이기 때문에 이 증인되어지는 방식이 뭐냐면 이렇게 스스로 이런 사죄,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죠. 이게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이런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갖다 해가는 일이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우리한테 끊임없이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증인은 끊임없이 음부의 권세에 공격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나 지켜주시지 않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판결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도 영적인 개인적인 그 구원의 문제에서도 이 죄의 문제를 끊임없이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좌절을 맛봐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어 라고 하는 걸로 다 됐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증인으로 삶의 빵점에 그 이상하게 할 게 없어요. 의롭다고 그러는데 그걸 뭘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아직도 연약하고 나는 육신의 그 소욕 속에 거할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전투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증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전쟁에서 싸워가지고 뭐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 복음을 전도한다는 그 이야기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셨고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이 대적하는 세력들을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이걸 다 멸절시켜가지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런 진행 중인 전투 중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대적을 멸하시고 이 대적을 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 대적을 멸하시고 궁극적으로 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끊임없이 음부의 권세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는 걸로부터 이게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는 시험에 들리게 하지 마시오고라고 하는 그 기도가 간단하게 해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데 어떤 인본주의적인데 빠지거나 세속주의에 빠지거나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이렇지 않도록 지켜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개념일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이 전투 속에 우리가 내가 이 전투에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우리 실패해요. 그러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전투로부터 우리를 승리케 해가신다. 이 음부의 권세를 멸하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신다고 약속을 하셨다. 그걸 믿는 것이 승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가는 걸 이 증인을 믿음의 전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 싸워서 이기는 거지. 여기를 뭐 부지런히 해가지고 뭐 뭘 해가지고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어떤 증인의 삶, 이건 이제 우리 전도를 강조하는 교회를 보게 되면 형식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다락방이라든가 뭐 이런 데에 그 강점이 전도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도 위주의 그 복음을 확장시키는 어떻게 되면 성경적인 명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 전도라고 하는 방법, 형식 여기에 함몰이 되어지게 되면 증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질 않아요. 물론 뭐 전도라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증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만 그걸 소개하는 소개자 정도로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증인으로 산다는 삶은 뭡니까? 전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해가신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여전히 우리 주님이 와가지고 대적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하고 견인에 이르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라고 하는 이런 거로부터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견인에 이르는 우리들의 믿음, 이 믿음은 행위가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적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이 나머지 인생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주고 계셔 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믿는 거에 다만 여기서 증인으로 사니까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요. 그러나 이 열매가 방법적으로 형식적으로 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나오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떤 행위 때문에 힘들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우리가 형식에 치우쳐 살다가 보게 되면 우리들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 삶을 봤을 때 끊임없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고 하는 자기 불확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지금 힘차게 싸우고 있잖아요. 허다못해 세상에서 돈을 버는 사람도 힘차게 돈을 벌고 있는데 나는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게 우리의 이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살든 어떻게 살든 나는 우리 주님, 다시 오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 다른 사람이 나의 뭘 갖다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저 예수님이 나를 이제 변화시켜가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나라의 믿음을 보시고 나를 끝내 구원을 갖다 해가실 거야 라고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이라니까요. 그냥 우리 예수님 재림 예수가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한테 결혼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어제에서 여기서 약혼을 갖다 했던 우리 아닙니까? 이 약혼했던 우리에게 주님이 내가 이제 너희들 살 집을 갖다가 준비를 하러 올라갈 거야. 그러나 준비 이 기간이 아버지가 허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때는 언제인지 몰라. 그러나 아버지가 이제는 집이 다 됐으니까 가서 신부 데리고 와라 라고 하는 날 내가 재림을 갖다 해가지고 너희들을 데리고 갈 테니까 그때까지 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 그 이야기예요. 나만 바라보라는데 주님께서 여기서 어떤 행위를 갖다 해가지고 주님을 가지고 뭘 이걸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그분만. 어떻게 바라보면 될까요? 그분이 말씀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주었으니까 말씀 상고하고 말씀을 일용할 양식을 삼고 그래가지고 단장한 그런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 맞이하는 걸 준비하는 거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 너무 어떤 행위, 행동, 이런 형식 이런 걸 얽매이게 되면 이쪽으로 빠지기가 쉬워요. 이게 칠두식각이 짐승 권세로. 그러나 우리는 내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주님이 그냥 우리 신랑 되시는 분이에요. 그럼 그분 올 때까지 기름 준비하고 있으면 되죠. 그분 오는 날 우리가 기름 등불 켜고 이불 맞으러 갈 거 아닙니까? 우리 뭐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셨다고 한다면 기름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고 이제 미련한 신부들처럼 형식을 따라다 사는 사람들은 기름이 중간에 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 오는 거 맞이하지 못하고 기름 사러 시장 갔다가 예수님 이미 이제 결혼식장 다 들어가서 문 걸어 잠궈 버리잖아요. 뒤에 오는 너희들은 소용없어. 그 이야기예요. 여기 누구만 있으면 된다고요? 그냥 기름 준비되어 있는 성도들만 있어요. 신부만 있으면 돼요. 신부가 기름만 준비하고 있는 신부만 있으면 돼요. 신부가 돈 많이 벌어놓고 있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너는 나만 바라봐 그 이야기예요. 왜? 내가 지금 너를 이 준비 몸된 교회에 있는 너희들을 통치하는 내가 절대자니까 너희들이 뭐 한다고 자꾸 이러지 말고 그냥 나만 바라봐. 내가 하는 거 맞지? 내가 이런 거 대적이 오는 것도 내가 멸하는 거 맞지? 전쟁하는데 승리로 인도하는 거 내가 맞지? 이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러면 주님이 맞죠. 아멘 아멘 아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이분이 와야 이 지긋지긋한 전쟁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을 우리가 삼어 기다리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뭐 좀 한다고 해가지고 이거 할만한데 재미난데 해가지고 천년만년 여기서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 주님 그럼 내가 내려가랴 말랴? 너 기분 한껏 좋은데 내가 내려가가지고 초칠 일도 없고 그럼 너희들 그 손 놓을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까? 그렇게 할 건 아니잖아요. 때만 되면 오실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분만을 바라보는 싸움,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 그걸 하면서 살아가는 일이 성도의 쉬운 삶이에요. 그냥 모든 짐을 우리 주님께서 지셨고 우리는 다만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이분을 맞이할 텐데 다시 오는 그분을 믿는 믿음이 그렇게 복잡하고 뭐 우리들한테 어떤 힘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물론 방법적으로야 이 시험을 이겨내는데 쉽지가 않겠죠. 7번 연달한 금과 같이 그걸 불 속에다 넣었다 뺐다 우리를 단련을 시키시는데 어제 쉬웠겠어요. 그러나 이걸 주님께서 해간다고 하는 믿음이 결코 시험에 빠지게 하시지 않으니까 시험에 들게 하시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이걸 갖다 기도하다 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사람을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리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해 가지고 이 악으로부터 구원하는 날,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이제 마지막 성전이 도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그래요? 우리 주기도에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영광은 아버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디에로부터 온 건지, 이분한테 영광을 돌리는 것, 권세, 영광, 그다음 나라, 이것이 아버지의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뭐 권세라고 하는 건 우리 어린 양 권세, 의의 권세,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 주셨던 복에 대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나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일일 텐데, 그다음에 계시의 영광,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을 위해 가지고 이 영광을 계시하는지. 때로는 우리들로 하여금 뭐 시험에 빠져가지고 처절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바로 보이는 날, 주님은 우리보다 더 험한 꼴 당하셨는데, 그 이야기예요. 주님은 우리보다 더 험한 꼴 당했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뭘 이걸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이것에 우리가 생각이 미친다고 한다면 우리는 철든 사람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그런 노고를 보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수고를 하시지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을 철들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지가 잘났다는 동 무슨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직 철이 덜 난 거예요. 이게 우리를 낳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이제 출생이 되어졌는데, 이 씨앗, 복음의 씨앗으로 해가지고 출생되어진 우리들이 이런 연단한 7번 연단한 어떤 금과 같이 성장해가는 경우는 끊임없이 전투의 현장이다. 근데 이 전투의 현장은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가 공부가 되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끊임없이 우리 삼아왔다 해야 돼. 여기서 천년만년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빨리 와야 이 악으로부터 내가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주님 얼른 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다. 세상 아직 살만한데 자꾸 왜 나보고 재림을 갖다 기다리라. 사실 천년을 살든 만년을 살든 그게 그거예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역사들을 보면 다 그게 그거예요. 그나마나 그거예요. 우리 짐승 권세 수많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를 먹였던 애굽으로부터 우리 아수르로부터 바벨론, 메대, 바사 이런 그 민족들 봐도 한 번 일어났다가 도구로 쓰였다가 그냥 다 꺼져가는 등불들이에요 이게. 그러나 꺼질 듯 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자기네들이 죽었다고 하니까 죽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은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돼가지고 끝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가 되어지는 이런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다. 요즘 답장너가 그 유행이잖아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내라고만 이야기해. 답장너. 우리는 이게 성경의 이 원리적으로 우리가 계시되어지기를 하나님의 답을 이미 다 정해놨어요. 원리적으로. 우리는 이 흰 공부를 통해 가지고 뭐만 하면 된다고요? 해석을 했다 했을 때 예수님이 하셔요.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요. 라고 하는 답만 이야기를 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답을 잊어버리지 말고 시험에 빠지지 않는 일들, 그다음에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우리 기도가 끊임없이 되어지는 것이 오늘도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기드온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7절로 11절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참전과 승리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전쟁을 했다 하는데 숫자로 본다면 연합군이 돼가지고 만만치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건 다 너한테 붙였다는 거야. 네 손에 맡겼으니까 네 전부 대적을 멸해라, 그 이야기죠.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재미난 것이요. 일곱 나팔의 재앙이 있어요. 이 일곱 나팔 재앙은 지금 이 일곱 인을 갖다 뗄 때마다 이 인을 뗄 때마다 이 모든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거든. 이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너희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너희들 애굽에서 출애굽을 갖다 했을 때 이제 바로에게도 능력을 줘가지고 술객들이 모세의 흉내를 내고 그러지. 그것이 다 하나님께 주신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너는 겁먹을 거 없어. 이제 그런 그 이야기예요. 일곱 나팔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 이제 하스몬 왕국이 그래도 나라 꼴이 되어졌는가 했더니 내분이 일어나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육하고 그런 그 전쟁에 이제 이들이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세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세화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결국은 성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전을 어떻게 멸하시는가 이런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우리 세 번째 화 이제 이 로마 제국이 등장을 하면서 결국은 성전을 더럽혀요. 그리고 넷째 화에 이르러 가지고 헤롯이라고 하는 임금으로 해가지고 성전이 세워지는데 거제 성전이에요. 그래놓고 이걸 주후 70년까지 이거를 자기네 성전으로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 셋째가 아니라 넷째, 다섯째, 일곱째니까 여섯째 화까지 이 세 화까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 가야 이것이 무너졌을 때 가야 끝나는 줄 알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성전이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성전 이런 형식적인 성전이 아니라 의미적인 성전이 세웠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게 성도들이에요. 기독교 성도들. 이 성도들한테 고난이 오게 되어지는데 이게 일어나는 이 모든 고난 이게 그때 일곱 교회가 당하고 있는 환난사예요. 너희들 이러이러한 환난 당하고 있지. 이것이 이런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가지고 이런 화를 입게 하고 그리고 너희들을 이런 환난을 당하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내가 너희들 이제 이 마지막 너희들을 갖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가지고 너희들을 이 모든 화로부터 구원을 다 해낼 거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요. 그러면 여길로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들은 결국은 이런 그 대접 재앙하고 이쪽 나팔 그 재앙하고 또는 인을 뗄 때 그 보여주신 능력하고 모양이 전부 같아요. 이게. 근데 이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그거를 이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섭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실제적인 나라는 이렇게 섭리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기도 하지만 결국 심판 때 가게 되면 똑같은 걸 가지고 심판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자에 대한 것도 같은 화의 모습이고 결국 심판에 의해서 이 멸절당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모습으로 가지고 멸망이 된다.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다 하는데 그래서 용에서 이제 이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받게 되면 뭐예요 이게? 여섯째로 끝났죠. 이게 일곱, 여섯, 다섯째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재앙이 있었을 때 이 사람들이 당하는 이 재앙들은 뭐냐면 결국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이어받은 짐승들이에요. 이 짐승들이 의해 가지고 구약 성경에 의할 것 같으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이들이 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내 회복을 하다 시켜주듯이 마지막 때에 이런 그 모습들도 지금 이 하나님의 그런 넷째 나팔까지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란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을 수없이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다른 권세에 의해서 죽는거나 자기네들의 내부적인 갈등으로 해서 죽는거나 용의 권세에 의해서 그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 화다. 복과 화라고 하는 그런 거 입장에서 화를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 이 택한 백성들이 당하는 것들이 전부 화예요. 그리고 성전이 멸망되어질 때 당하는 것 다 화예요.
그리고 현재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그것도 화예요. 그러나 이 화는 끝내 하나님 구원을 갖다 하시는 화다. 대적을 다 멸하시고 우리를 갖다 이제 구원을 갖다 해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그 구원의 섭리를 깨닫는 자들이 이게 우리 주님이 와가지고 이런 그 모든 대접을 통해 가지고 멸하시고, 그리고 그 포도나무와 이제 그 곡식을 갖다가 전부 추수를 갖다 하게 하시잖아요. 다 주님께서 원수를 갚는 일에 재림을 갖다 해가지고, 우리는 그분이 원수를 갖다 갚아주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예수님, 이분을 사모하시면서 우리의 이 영적 전투를 갖다 해가는 거다. 우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해가시는 거, 주님이.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서부터 14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의 기도로 해와 달이 멈추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나 빛을 잃은 거나 해가 머물러 가지고 끊임없이 빛을 비추는 거나 똑같은 천재의 일인 거예요. 하늘에서 나타나는 일들의 현상들이에요. 예,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야사렛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결국 대적을 멸하실 적에도 끊임없이 천재지변을 가지고 멸하시기도 하고 천재지변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던 창조의 세계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교육을 다 해가신다. 15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전쟁에서 싸우고 승리 갖다 해가지고 돌아오죠. 27절까지 여호수아가 아모리 다섯왕을 죽여가지고 나무에 매어다는 일들입니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고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때 우리 수치를 갖다가 이제 갚아주시는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지 라고 비웃거리던 인간들 하나님께 다 대적을 멸하시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며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모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매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여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에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결국은 대적을 멸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전부 무적행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 무적행 속에다. 이 무적행에 들어갈 일들이 저 짐승권세와 음녀권세, 거짓 선지자 이런 자들을 집어넣고 그를 따르던 모든 자들을 무적행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때가 이제 오니까 우리가 비록 영적 전투를 할 때 힘이 들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끊임없이 구원을 찬송,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일이거든요. 여기서 뭐 구원 받았는데 또 구원을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게 악에서 구원을 얻다 하는 것이 이 구원 아닙니까? 이게 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 얻다 해주세요.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영적 좋은 트러블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오늘도 시험에 들리게 하지 마시고 저 악에서 우리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오실 날까지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다. 우리는 주기도를 강조 뭐 엄청나게 강조를 했다 했잖아요. 우리 사무엘 그 상에 보게 되면 우리 솔로몬이 성전 그 뭐 짓기 전에 천번제, 일천번제를 갖다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그러죠. 내가 너한테 뭐 줄까라고 이야기해요. 뭐 줄까?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제 구해라. 그 이야기에 뭐 주는 게 좋니?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여기서 백성들, 이 백성들을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너 참 친통하다. 어떻게 너의 부도 구하지 않고 수도 구하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런 그 전쟁을 멸하는, 원수를 멸하는 것, 이걸 구하지 않고 어떻게 본질적인 걸 구했어? 내 마음에 너무 많네. 하나님께서 너가 구하지 않은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더 줄게. 그 이야기예요. 보태준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뭐라 합니까? 너희들 뭐가 필요하냐? 뭐 먹을까 마실까 이런 거 구할 필요 없어. 그의 의와 나라만 구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만 구하게 되면 부수적인 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럼 다 줄게. 그러니까 그런 걸 구하는 걸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니까 너는 그런 거 구하지 말고 이걸 구해. 의와 나라를 구해. 그 이야기예요. 그 의와를 구하는 것이 이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이런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이거 지혜를 갖다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만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들 살아가는 거, 야, 그래서 싸우다가 만약에 이거 안 줄 수도 있어. 너 시험 오기 위해서 안 줄 수도 있어. 그럴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야 해가지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해가지고 너희가 그걸 달게 받아야 되는 거야. 꼭까지 너 입에다 뭘 집어넣어야 된다고 사는 게 아니야. 너희 영생 얻은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다 했을 때 그 기도가 내 마음에 합한 기도야.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이 주기도로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이야기예요. 이렇게 세상 것 따르고 구하지 말고 우리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합한 그런 그 뜻을 구했던 것처럼 너희도 이런 합한 기도를 갖다 구해. 그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너무 기본적인 것 같지만 요한계시록의 원리가 요거 똑같이 배치가 돼 있어요. 이제 그 큰 얼개를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의 이 구도가 이 구도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됐을 때 백성들이 이걸 믿어지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찬양하는 걸로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는 성경 전체의 원리예요. 여기가 엑기스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 살도 붙이고 개인적인 어떤 그런 그 형편에 맞는 일도 붙이고 해가지고 우리 기도를 갖다 하시는 일이 이 기도를 부유롭게 만드는 일이다. 자, 그런 뒤에 이제 28절 그날의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 같더라. 이게 머리만 7이지 결국은 여리고 성을 멸했을 때나 아이성을 멸했을 때나 그 수장을 멸하는 거 똑같이 되어졌다. 그리고 이제 28절에 28절서부터 여러 성읍들을 진멸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들은 뭐 그냥 그 지역을 멸하는 일이기 때문에 쭉 읽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28절로 39절까지 막게다와 7성읍 점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 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의 게세랑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서 행한 것 같았더라. 38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에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40절로 43절 남부 팔레스틴 정복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헌 이야기가 전부 뭐예요? 전부 전투 이야기예요. 그걸 그냥 저기 그 하수원에다 그 멸했던 것처럼 똑같은 반복이야. 똑같은 반복. 걔네들한테 멸해가지고 칼날로 치고 다 진멸하고 그리고 전투에 승리했더라. 왜?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이미 약속되어진 땅이니까 이게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우리 증인의 삶, 이 믿음을 할 때 뭐 우리는 도덕법으로 이야기했던 이게 전 영역 아닙니까? 이게 사회적인 영역, 경제적인 영역, 정치적인 영역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이런 각 영역에 대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할 때마다 또는 상고할 때마다 이거로부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영역을 우리가 정리라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주님께서 대적을 다 멸했던 것처럼 각 영역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승리한다는 이야기는 그걸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세속적인 생각으로부터 복음적인 생각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일, 사회생활도 할 때 똑같아요. 그 이야기가 일이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다 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경제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내 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분한테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이 일을 다 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가 되어지고 정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뭔가 이거 우리 완장을 두르고 통치를 갖다 하고 누구를 위해서 군림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어린 양 권세가 우리들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지키는 일, 이것이 싸움에서 진정 이기는 일이니까 돈 들어가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이 선한 전쟁할 때 돈 들어가는 일 없어요. 다만 믿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셨던 분, 그리고 내가 너의 있을 집을 갖다 준비하러 갈 거야 라고 했던 그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그걸 믿지만 이것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갖다 끝내 구원하러 오셔. 이것만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전투가 아무리 치열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전쟁에 승리할 거야 라고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